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삭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이유는 좀 특별합니다. 자기 죄악으로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말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누군가의 모함으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도 얼마든지 그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억울한 일을 고스란히 당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또 지혜를 부리고 또 깨를 부려서 또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만 안 믿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을 십자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십자가 고난.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공의에 대한 시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욥입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주님께서 뭘 증명하고 싶으셔가지고 당신의 공의, 나는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는데 사탄이 시비를 건 겁니다. 주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은 한번 네가 시험해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누가 사용되었다고요? 물론 이제 욥은 천상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유를 잘 몰랐죠. 물론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님의 공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지요. 그런 고난,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이유로 겪는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부른다고요? 십자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십자가 고난의 주인공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어때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겪어도 어떻게 합니까?
참지요. 막 치압부를 합니까? 니 같은 거는 막 그냥 지옥 가라 이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속에서 천불이 나도 섬겨주고, 그러면 조금 교회도 한번 올 법도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법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교회 안 갚힌다. 찔릴라 죄송합니다. 우리 이전에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도자들은 속상할 때가 많죠. 이제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 굳이 내가 뭐 전도만 안 하면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뭐 맞받아 쳐도 되는 거고. 뭐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전에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다 유교고 불교였기 때문에 집에 종교가 2개면 큰일 난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머리 확 밀어버리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진짜 밀어버립니다. 여자들 머리 밀어버리면 밖에 못 나가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진짜 이렇게 장손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파문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제 호적에 파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전부 축복을 다 받았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복음률이 높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손해보고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 참고 견딘 그런 고난이라면은 그거는 무슨 고난이라고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고난.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순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주인이 유혹하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종한테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유혹에 넘어가도 끝나는 것이고 그 유혹이 안 넘어가도 끝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주인한테 들키면은 아작나는 거고 주인이 누구를 죽이겠어요? 안주인을 죽일까요? 아니면은 유혹에 넘어간 자를 죽일까요? 자기 마누라는 건들지 않습니다. 애꿎은 넘어간 놈만 죽는 거지. 근데 안 넘어가면 이제 안주인한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요셉은 이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집에서 뛰쳐나와 버리죠. 그때 감지했을 겁니다. 뭘 감지했을까요? 내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으니까 내 주인이 나한테 상 줄 것이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나는 끝났구나. 끝났다라는 걸 감지했습니다. 노예살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풍파가 불어 닥치겠구나. 또 내 인생이 고달파지겠구나. 그렇지만은 다행히 죽지는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요. 어찌 보면 옥에 갇힌 게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시련은 주셔도 죽게는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진짜 그 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각오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경호대장입니다. 최고의 실세 아닙니까? 그런 자의 아내를 건든 죄. 물론 그가 건든 건 아니에요. 그는 유혹을 뿌리쳤지. 근데 그 안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나를 건드렸다.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이 옷이 그 증명이다. 어떤 노예가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갑니까? 아무튼 그렇게 모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최고 권력자의 아내를 그 이집트 바로의 그 경호실장 그의 아내를 건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짓진 않았지만. 이런 죄라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을 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옥에 갇힌 걸로 끝이 납니다.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도 주인이 요셉을 아꼈기에 그 선에서 끝난 것이라는 것을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구나 하고요. 그렇게 요셉의 감방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넘기세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사람들은 23절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 대목만 좋아하죠. 야, 뭘 하든 잘 되었다. 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야,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러면 다행인 거야,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몇 가지가 잘 되면 그나마 나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전에 누가 누렸죠?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는 이런 축복 못 누렸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또 많은 풍파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크게 성장한 다음에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제요? 노인이 되었을 때. 근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 이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후에 바치려고 했죠. 주님께서 안 말렸으면은 진짜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지 새끼 잡아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축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다? 요셉이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금 이른 나이에 이런 축복을 누려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축복을 노년에 누렸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축복을 언제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도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축복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증명이 됐죠.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천사가 급히 말리지 않았으면 이삭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이 요셉과 아브라함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떤 순종을 했다고요? 죽기까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그런 자를 안 지키면은 주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그 정도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안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머리 깎고 통도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극적으로 지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순종 누가 했죠? 예수님. 예수님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미 천국에서 미션이 뭐였다고요? 미션이 뭐였다? 네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좀 죽어라. 그게 미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왔어. 그러고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달렸어? 죄 없는 사람 같은데. 몰라. 좀 위정자들한테 좀 잘 보이지. 하여튼 저래 나대다가 저래 당했나 봐. 아유 안 됐다 했는데 나중에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이유였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자기 죄악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은 막 처절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어디 보면은 예수님이 톡 까놓고 고난을 며칠 겪었을까요? 진짜 처절한 고난을 며칠 겪었을까요? 뭐 일주일이나 3일이지. 뭐 일주일도 안 거. 사실은 3일. 그 십자가 사건은 3일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3년 공생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근데 사실은 대부분 기간은 예수님이 좀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무리들이 따르면서 막 호산나 찬양도 하고 병 고쳐 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고 막 예수님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도 좀 괜찮았죠. 그 정도면. 진짜 예수님도 정말 처절한 고난을 며칠 겪었다? 어찌 보면 4일밖에 안 겪었어요. 물론 그 고난이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런데 3일 고난받고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찬양받고 있습니다. 이거 수지 맞은 장사 아닙니까? 3일 고생하고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은 찬양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지금 일요일 11시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주일, 일요일 11시 되면은, 아니면 또 이제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어서 뭐 한 10시 반, 약간 시간대가 요즘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이 시간대면은 일부 나라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전 세계 소위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가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다고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 찬양을 몇 년 동안 받아왔다고요? 2000년. 십자가 고난은 그 순간은 끔찍스럽지만은 그 이후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그 순종을 누가 했냐면은, 그런 순종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는 일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었어요. 그것을 누가 옆에서 목격했다?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디발은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쟤한테는 뭘 맡기든 잘 돼. 왜 그렇지?
심지어 이제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간수장이 이제 애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야 요거 좀 해 뭘 시켰는데 뭘 맡기는 것마다 얘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너는 참 잘 모르겠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니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보디발도 그랬어요. 보디발도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한테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아서 해라. 이건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일이 간수장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일절 뭐 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순종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순종 못해서 꼬라박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곁들이자면은 순종과 섬김을 배우는 과정이죠. 여러분, 순종 잘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조건 평온합니다. 그 교회는 무조건 평온합니다. 근데 안 되죠. 왜요? 순종이 어렵거든.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는 게 어렵거든. 기독교 영성은 순종과 섬김의 영성입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뭘로 얘기할까요? 기도 많이 한다? 묵상 잘한다? 성경 많이 한다?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이걸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섬기느냐. 영적 어린아이들일수록 순종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릅니다. 아니면 조금 순종해 놓고선 조금 섬겨 놓고선 생색을 그렇게 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영적 어른일수록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섬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네 그렇게 하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네가 좀 하지. 첫날 만날 내 시키네. 느낌이 오지요. 내가 하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좀 내키지 않지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뭐 그게 정말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떤 일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좀 내 생각과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 뭐 권위자는 이제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될 것이고 또 부부간에는 또 성경에서는 또 남편을 또 권위자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또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니까 또 주님께서 또 저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뭐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아니면 도둑질 해와 이런 뭐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설령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바로 장성된 분량입니다. 그런 사람은 뭘 하든 잘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술 간원장과 빵 간원장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책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술과 빵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반 술 장사나 빵 장사와는 레벨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술빵 관원장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경호대장이 특별히 두 사람을 신경을 씁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경호대장은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요셉을 옥에 가둔 경호대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자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 직책 높은 두 관리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한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 급탈하려고 했던 놈인데
그래서 옥에 가둔 건데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옥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중요한 인물들을 감옥에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게 된 대목은 바로 해몽입니다. 그들이 꿈을 꿔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아무렇지 않게 해몽해 줍니다. 꿈을 꿔갖고 막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이지? 꿈이 생생하고. 근데 이제 해몽이 안 되니까 막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시중을 들고 있었으니까.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풀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요셉한테 해몽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꿈을 해몽한다. 사실은 이 은사로 나중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이 해몽 능력 때문에. 그 정도로 이 해몽 능력은 그 당시 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해몽 능력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출세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 동일한 은사입니다. 다니엘의 은사와 지금 요셉의 은사가 동일한데 그 당시에 꿈 해몽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해몽은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구구단 외우는 정도예요. 너 구구단 외울 줄 알아? 외울 줄 알지. 9119, 9228, 9327. 요셉이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 풀어드릴게요. 표현이 이래요. 40장 8절 보면은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이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자, 표현을 잘 보세요. 해몽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누구한테 얘기해 보랍니까? 자기한테.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몽하시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뭐지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 이게 소위 우리가 직통계시. 그 김병기 형제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직통계시입니다. 소원을 하나 얘기했더니 직통계시를 좀 받고 싶다.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물어보면 주님께 대답해 주시고.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자기한테 대답을 해 주신대. 요셉은 그게 됐던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듣고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해몽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는 신적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라? 내한테 얘기해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 드릴 테니까네 얘기해라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셉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시는 직통계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갖게 됐냐 이 말이지. 김병기 형제도 신앙생활 한 20년 했습니다. 20년까지는 안 되나? 20년까지는 안 되는구나. 어쨌든 애법 했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다 방언도 받은 친구입니다. 군대에서 그것도 군대에서 방언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두들겨 맞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붙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김병기 형제는 직통 계시가 안 돼 아직. 근데 요셉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은사를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신유은사 주시면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은사 주시면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은사 주시면은 저도 막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은사 주시면은 저도 정말 멋지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주시면은, 근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게 다 실수하는 거예요. 막 은사는요, 일을 하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사를 주시면 일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도 못 받고 신앙도 안 잘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주님의 종들 중에 은사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가 임해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네?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유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신유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아픈 사람이 이제 낫잖아요. 신유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기도해 줍니다. 쟤 왜 저렇게 고생하지? 막 병원에서도 막 방법이 없다 그러고 안쓰럽네. 기도해 줍니다. 그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쉽게 안 낫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낫습니다. 해보십시오. 낫는가? 왜 안 낫습니까? 은사가 없으니까요. 기도해 주는다고 해서 다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안 낫는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기도해 줬습니까? 아니면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막 붙들고 기도해 준 겁니까? 은사가 있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없지만은 저 사람 참 안 됐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텐데. 주님이 역사하면 나을 텐데.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안 낫는다니까네. 하지만 누군가가 아프면은 안 나을 줄 알아. 왜? 그 은사가 없으니까 안 나을 자기가 알아. 내 기도해줘봐도 이 사람 안 낫는 줄 알아. 왜? 지금까지 내가 낫은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같이 기도 한번 하자. 기도 한번 하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받아와가지고 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물어보죠. 좀 어때? 좀 어때? 비슷해요. 몰라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고마워요. 저를 자꾸 생각해 주니.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기도해 주고, 보면 또 저 사람도 아프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보면 또 저 사람도 아프네. 아픈 사람 천지네. 막 또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해보라고. 낫는가? 자신이 기도해줘도 낫지 않는 사실을 압니다. 왜? 아무도 안 낫으니까. 그런데 왜 줍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네. 그러면서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며 말없이 기도해 줍니다. 때로는 너무 또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울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말 듣기 시작합니다. 있잖아, 내 네 기도 받고 나았어.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생겼다는 겁니까? 은사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없지만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얘는 진짜 내 마음으로 일하는 친구네. 진짜 내 역사를 간절히 바라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쉬울 것 같죠? 저는 신유은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해주지만 그래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저는 많이 치료했습니다. 한 달 뒤에 죽습니다 하는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살려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뒤에도 앉아 있잖아요. 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영자매니 허리가 펴서 2cm 키가 커졌다니까요. 저 앉아 있잖아요. 키가 2cm 커져, 키가 커진 게 아니라 굽은 허리가 쫙 펴지면서 나는 몰라요. 본인이 그래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아픈 사람 기도를 언제부터 해줬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뭐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제가 치유 기도를 언제부터 해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내가 학교 가가지고 안경 끼고 있는 친구, 야, 니 혹시 안경 보고 싶지 않나? 안경 끼는 사람은 다 안경 보고 싶어 합니다. 안경 보고 싶지. 내가 안경 벗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책상에 누워봐라. 책상에 눕더라고. 내가 손은 주 기도해줬습니다. 10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면 어디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눈이 더 침침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꽉 눌러가지고 너무 꽉 눌러갖고 야 눈이 좀 이상하다 야 막.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이리 와봐라. 어떤 애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 생각 막 이상해. 누가 그러는데 몰라 몸살인 것 같아. 이리 와봐라. 어디서? 교실에서. 걔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친구야. 이리 와봐. 내가 탁 봉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 친구의 감기를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요. 안 났더라고. 안 났더라고. 내가 이제 또 대학 생활할 때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친구가 막 콧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뭐라 목사 뭐 쌤 내 감인가 봐요. 이라 뭐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났는다. 기도 안 났는다. 쌤 더 나오는데요. 있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습니다. 왜요?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실망했지만은 이상한 반응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이래 툭 기도받고 이제 괜찮나? 뭐 모르겠는데. 근데 고맙다 그러더라고. 내가 약간 당황했어요.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픈데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뭘 받은 겁니까? 위로를 받. 그렇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파 죽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프다 그러면 다 기도해줬어요 그냥.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더라고. 근데 간혹 한 번씩 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기도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원래 나을 병이어서 나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좀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사역이 아니죠. 이제 그때는 아직 은사가 없었으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주로 이제 누가 제일 마루타 노릇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이제 아이들. 일단 아프면 뭐부터? 기도받고 이제 가는. 기도받고 기도했는데도 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이제 병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빠 병원 가면 안 되겠어. 있어봐라. 기도 좀 하고. 내 힘들어 죽겠네. 병원부터 가면 안 되겠어. 있어봐라 좀. 그래 이제 그날도 이제 둘이를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애들이 막 자빠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막 이상한 고백을 하더라고. 이제 능력이 왔나 뭐지. 그 뒤로부터 이제 해보자 싶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은사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누구한테 은사 주신다고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삶이 이해가 안 돼. 형들한테 팔려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형들이 왜 날 팔았지? 그리고 팔려와갖고 이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지?
내가 낯선 땅에 왔지. 요셉의 삶은 전부 이해가 안 돼. 어린 나이에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근데 왜 내가 팔려와?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정직하게 일했는데, 순종 잘했는데, 충성했는데 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왜 또 감옥에 들어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이야? 삶이 전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때 요셉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반복되면 폐인이 됩니다. 이래 살면 많아. 나는 뭐 해도 안 돼. 막 거의 대부분이 막 술에 쩔어 살든지, 아니면은 막 게임에 쩔어 살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도박에 빠져 살든지. 왜? 이제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막 인생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면은.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들이 있을까요? 그분들 보면은 CEO도 있고요. 그 출신들 보면 한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그래 돼 있습니까? 이제 큰 어떤 충격을 겪고 열심히 살면 뭐하노? 그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연속되면은 거의 사람들은 뭐 되기 쉽다고요? 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폐인이 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어떤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 뭐라고요? 직면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 뭐라고요? 질문 기도입니다. 주님 왜요? 왜요 주님? 주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알려주세요. 그래. 네. 이유 좀 알려주세요. 왜 나한테? 왜 맨날 나한테? 왜 나는 내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근데 그 기도를 몇 번?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못 듣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는 내가 얘기 안 해주면은 얘기해 줄 때까지 나를 붙들고 늘어지겠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질문할 때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김병기 형제님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직통 계셔야 됩니다. 이 말 들어야 될 때 없어졌다 이 말이지 지금.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을 처음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응답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겁니다.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하지만 들을 수 없어도 아무튼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을 때마다 그는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아무런 소리, 응답, 환상, 계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폐인이 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아무튼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은사는 더 확장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사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관원장한테 얘기합니다. 내 꿈 꿨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요? 해몽은 주님이 해주셔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미 이제 요셉한테는 이런 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내가 주님한테 물어봐 드릴게요. 그럼 주님은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요. 그럼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셉은 은사 받고 이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아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 주다 보니 어느 날 생긴 은사입니까? 은사는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은사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은사 받은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은사가 없지만,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 처음에는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합니다.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뭐 한 달, 2달, 1년, 2년.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어느 순간 뭐가 생긴다? 어느 순간 은사가 생겨요. 어느 순간 내가 듣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그냥 주님을 찾았을 뿐인데, 그냥 주님께 아뢰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삶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목격했습니까? 보디발이 목격한 거예요. 저는 뭔데 맡기는 일마다 저렇게 다 돼. 다른 종이 그 밭을 농사 지었어. 다른 종이 그 밭에서 뭔가 이렇게 했어.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막 흉년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밭인가 보다 싶어서 요셉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걔가 한 풍년이 드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네가 하면 잘 돼. 뭐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이 밭은 농사가 안 되는 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맡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다르다 이 말, 다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증거가 막 한두 건이 아니라 그냥 하루 일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다 맡아라.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가 다 처리해라. 나중에는 누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까? 바로가. 주인이 맡길 때는 그냥 노예로서 최고의 지위, 집사를 누렸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다 하니까 그냥 옥에서나 그냥 약간 이렇게 시중 잘 듣는 그런 사람.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일을 맡겨버리니까 총리가 돼버리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와, 요셉은 뭐 노예가 되었다, 감옥에 갔다가 뭐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다. 우리 눈에는 요셉이 굴곡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똑같은 인생. 누가 자기한테 뭘 맡기면 자기는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맡기고. 요셉은 그냥 그래서 하는 거야. 단지 그 삶의 현장이 달라졌을 뿐이야. 처음엔 누구 집에 노예로 있었고, 두 번째는 감옥에서 그냥 옥살이 했고, 세 번째는 궁에 들어갔을 거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궁에 간 것도 아니야. 바로가 불렀지. 요셉이 옥에 간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모함을 해서 갔지. 요셉이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 형들이 팔아서 왔지. 요셉은 자기 스스로 내가 노예 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차든 어떤 삶을 살았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를 맡기고, 누군가가 뭔가 이제 내가 도와줘야 돼 싶을 때는 그걸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져가고? 주님께 가져가고. 그런 인생을 산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뭐 해주기 시작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얘기해 주고,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면 주님께서 알았어 바로 해결해 주는. 대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주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순종? 죽기까지. 아무나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니는 내가 참 복을 줘도 니는 참 그 복을 제대로 쓸 놈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문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 제물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중보의 영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왜 난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이렇지요? 왜 이렇게? 주님 살아계시면은 좀 뭔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왜 이래요? 그렇게 주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두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폐인이 될 것이고, 그래도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능히 세워 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해몽케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